5절 홍두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다음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읽고 들어갑니다. 교동문 들어갑니다. 자, 64번 시작. 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신 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멘. 68번 시작. 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71번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순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74번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77번 그 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80번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와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고 자, 오늘 따라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읽은 것이 지난주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약하여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것인지 재물을 우선으로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합니다. 물질은 사용하기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은 나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것입니다. 그걸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물질의 책임감을 묻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은 물질의 모든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자녀를 내가 잘 키울 건가 못 키울 건가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못 키우면 하나님께 죄송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아, 내가 막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써야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는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증명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즉 사울 왕은 1000명을 이길 수 있지만 다윗 소년은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 왕은 화가 났죠. 아니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하고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5장에는 마온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다 먹이고 키우고 있었는데 아주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욕심쟁이요 또는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나발의 뜻은 바로 못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의 털을 깎아서 시장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따라 도망오는 자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소녀를 보내서 물건 좀 달라고 잔칫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니네 어디서 온 자도 모르는데 내가 왜 주냐 하면서 모욕을 주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그 부인 아비가일에 쫓아갔어요. 글쎄 우리 주인이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 옆에 거주하는데 우리의 단과 같은 역할하여 친일도 받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주인이 모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다윗과 무리들이 우리를 화가 나서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 아내는 얼른 하인들 몇 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뒤따라갈 테니 빨리 가서 다윗을 만나라. 그리고는 아비가일은 떡과 여러 가지 과일을 많이 챙긴 다음에 뒤따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칼을 차고 자기들을 모욕했던 나발과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화가 나서 오는 김에 아비가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에게 모욕을 줬던 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을 무모하게 죽였다는 것을 흠이 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다 처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나발에 대한 처분을 봐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늘 무모한 자를 죽이는 것을 내가 막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고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술이 깬 뒤에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을 모욕하여 다윗과 무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지만 내가 용서를 빌어서 우리가 준 물품을 가지고 돌아간나이다. 그러자 나발이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여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고 성경 말씀해. 그 후에 다윗은 홀로 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예,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 것인가?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개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오 또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도록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쓸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은 이와 같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물질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차도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산도 많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 물질이 귀한 삶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만족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들이 머물 때에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서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니네 양이 오냐 하면서 물 가지고 싸우고 또 초지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 말합니다. 조카야, 너나 나랑 같은 친족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가 보이는 땅에서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나는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성도가 고모라 땅이 물이 좋고 또한 목초가 잘 자라는 아주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조카 롯은 자기 짐승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내가 다스리라 하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버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한탄하며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나에게 있다니 다행이다. 내가 굶지 않고 이 추위에 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만족하는 삶일 때 그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물질에 대한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불평이 시작하면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와 생명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만족을 하고 살았다면 그래 2가지 없어도 여기만 100가지가 되니까 나는 감사하고 만족해 했다면 사탄의 앞잡이였던 뱀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불만이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뱀이 와서 야, 너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 불만이 많았던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과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의 길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재물을, 물질을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물질을 다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을 먹고 입고 살아야 될지 잘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먼저 그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신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모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어질 수가 있고 많이 모아도 돈이 새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정도로 합당한 정도로 채워주시는데 먼저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물질만 많으면 그 물질을 위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이 터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지는 축복도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것을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사해라는 호수가 하나 있고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호수는 바로 북쪽 편에 있는데 항상 물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사해라는 호수는 남단에 있는데 물을 가다 놓기만 하고 흘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물이 증발되고 소금기가 남아 있어서 사람이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을 재해서 공급해 주니까 신선해서 거기에 고기가 사는데 사해 호수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소금기만 잔뜩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곳에 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흘러보낼 때 그 물질은 살아서 풍성함을 주게 되는데, 물질을 꼭꼭 갖고만 있다면 이것은 고인물과 같이 상하여서 물질이 축복으로 변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벌게 해준 그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꼭꼭 쌓아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에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창고를 헐고 새 것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고 편안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간다면 이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모으기에 고생했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기쁨으로 사용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특히 돈 때문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물질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필요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새기면서 물질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또 주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감독하는 분이시오.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나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책임감을 가지고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이웃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라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